우리가 2026년 새해에 처음으로 드리는 예배 참 감사하게 또 감격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6년에는 우리 강단 메시지에서도 계속 나올 것이고 나왔듯이 말씀의 힘으로 우리 2026년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중간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포기하고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제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 뭘까요, 여러분? 뭐 힘이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능력이 많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뭐 건강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렇죠? 뭐 이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냐 없냐를 판단을 하는데, 사실은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단순하게 뭐냐? 힘 있는 사람이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버텨낼 수 있는 사람, 지켜낼 수 있는 사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끝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운동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9개월, 지금 4개월 차 헬스를 하고 있는데, 좀 겉으로는 보이시진 않지만 100개 넘으면 장난 아니거든요, 요새. 제가 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계속 시간 날 때마다 운동 가서 하고, 우리 박진재 선생님이랑 같이 운동을 하는데, 처음에요, 여러분, 헬스장을 다 그래 얘들아 우리 같이 헬스장 가자 하는데,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면 이제 점점 한두 명씩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끝까지 헬스하는 사람은 다른 변화와 다른 아우라라고 하죠. 풍채가 풍겨지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 힘이 없는 사람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힘이 없는 사람은 그냥 저절로 포기하게 돼요. 운동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요, 여러분,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냥 예배 나와야 하니까 앉아있는 거, 이건 힘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은요, 전날부터 내가 기대가 돼야 되고 막 흥분돼야 돼요. 저는요, 어제 저녁에도 하나님이 2026년 새해 첫 말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너무 긴장이 되고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혼자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굉장히 긴장이 돼요. 저는 기대가 되는 것도 있지만 너무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으로 나는 2026년 인도를 받아가야 되니까. 물론 이제 365일을 살아가면서 매 주일마다 메시지가 나오지만 유독 특별한 말씀이잖아요. 새해 첫 말씀, 그렇죠?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힘이 있어야 신앙생활에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막 결단을 해요. 하나님 말씀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만큼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도태되어지고 지칩니다. 뭐 하는 게? 신앙생활 하는 게. 왜 그럴까요? 힘이 사라지니까. 영적인 힘이 조금씩 무너지니까, 없어지니까 안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 힘은요 절대로 저절로 생기지가 않아요. 여러분, 반복하고 지속하고 훈련할 때 생기는 것이 바로 힘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나오는 힘, 그 특별한 힘을 가지시길 진정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공부 잘하는 힘, 뭐 여러분이 돈 많이 벌 수 있는 힘, 여러분이 지혜로워지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아는 그 힘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읽었죠.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성경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글, 좋은 교훈이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세요? 살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훈되는 말씀 붙잡지 마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신앙생활,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기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그냥 내가 힘을 얻는 정보가 아니에요. 정보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되는 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 가장 위대했던 인간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저 내가 힘드니까 힘주는 말씀은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그저 내가 조금 낙심돼서 일으켜 재워주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진짜 살아있는 신앙생활 드리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겉모습만 건들고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중심까지도 건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이렇게 딱 봅니다. 거울을 보면은 뭐가 보여요? 잘생긴 내 얼굴이 보이지. 그쵸? 잘생긴 내 얼굴, 예쁜 내 얼굴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영적인 거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가 딱 발견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과 지금 가까워 있구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지금 멀어져 있구나, 이게 딱 보이거든요. 말씀은 영적인 거울 같아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내 상태가 딱 점검돼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딱 봤잖아요. 그 말씀에서 내가 힘을 얻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아직도 그래도 붙잡고는 있구나. 근데 내가 이 말씀을 딱 보는데 똑같은 말씀이네. 이게 무슨 말이지? 나랑 상관이 없는 말씀인데? 그 말은 뭡니까? 말씀은 영적인 거울이기 때문에 내 상태를 대변해 주고 있어요. 야, 네가 이 말씀을 봤는데도 가슴이 뛰지 않아? 네가 이 말씀을 봤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겠어? 그러면 너 진짜 기도해야 돼. 너 진짜 말씀 속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만 보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교회 나올 때 거울 보면서 화장도 하시고 머리도 감고 그랬죠? 옷도 입고 그랬죠? 저도 오늘 거울 보면서 나 오늘은 잘생겼네 하면서 넥타이 메고 이러고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잖아요. 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꼭 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보셔서 나를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가끔씩 찔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내가 정보로만 보고 있구나. 찔릴 때가 있고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 불편한 감정일까요?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는구나 하면서 다시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살릴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찌르는 그런 양심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론 말씀으로요,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써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 봐보세요. 현실은 어때요? 여전히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고, 여전히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여전히 나는 원래 이렇게밖에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 없던 방식으로 살아가고 반응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왜 그대로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붙잡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의 삶으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지으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자동적으로 퇴폐할 수밖에 없어요. 자동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인간은요, 자동적으로 각인된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한번 잘 봐보세요. 미국이요, 하나님의 말씀, 걔네들은요 대통령 선언할 때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올리고 선언할 정도로 완전 기독교 국가예요. 정말로요. 그들이 막 맨날 말하고 놀랄 때도 이러잖아요. Oh, Jesus Christ 이러잖아요. 놀랄 때 뭐라 그래요? Oh my God,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러거든요. 놀랄 때도 미국인들은. 그런 나라가 왜 마약의 나라가 되고 왜 타락의 나라가 되고 교회가 사라지고 예배가 없어졌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나라를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그 학교에는요 원래 성경을 가르치는 과목이 있어요. 근데 그 과목 다 뺐거든요. 그 과목이 빼지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학교가 조금씩 폭력, 살인, 총기 사건, 각종 어려운 그런 각종 사건과 사고로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됩니다. 왜? 말씀이 빠지니까. 그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왜 초등학생 애들이 저한테 질문한 게 있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전쟁하고 힘들어요? 말씀이 붙잡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꽉 사로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내 이 쓸데없는 마음, 하나님이 내 마음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장악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장악하여 주시고 완전 컨트롤하여 달라고 내 마음을.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왜? 나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만드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예로요, 쉽게 말하면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게임을 하잖아요, 그쵸? 게임을 할 때 업데이트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업데이트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버그가 생기거든요. 버그가 생기고 게임이 멈추기도 하고 게임이 튕기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냐? 업데이트가 안 되는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과거 버전으로, 과거의 것으로, 과거의 영광으로만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요, 그리스도를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신다면은 계속해서 현실의 낙심과 좌절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길 기도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삶까지 완전히 장악해버려야 돼요. 영어로 이 쉬운 표현이 있어요. Take control이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을 장악해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야지 우리가 과거에 매이지 않고 과거가 발판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관리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을 관리합시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은요, 여러분, 예배와
우리의 개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말씀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나의 개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즉 예배를 놓치잖아요. 그럼 말씀을 놓치게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개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안 붙잡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든 내가 예배 시간이든 뭘 해야 되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 장악하여 주소서. 하나님, 내 말씀에 힘을 주소서. 내 마음에 힘 주세요. 하나님, 내 생각에 힘 주세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뿌리 없는 나무와 같거든요. 진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간절하게 붙잡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또 말씀드립니다. 생각을 바꾸고요, 마음을 바꾸고 또 우리의 삶까지 바꿉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잘 알죠. 우리 자신을, 우리의 생각 얼마나 썩어 빠졌는지 잘 알잖아요. 그렇죠?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생각은 뭘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 제일 더러운 거 우리 스스로가 잘 알잖아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내 마음에는 이미 살인까지 다 있잖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죠? 우리의 이 생각, 우리의 마음, 내가 드러난 생각과 내가 드러난 마음은요 정말 쓰잘데기 없고 쓸모없고 더럽습니다. 부패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나님,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하나님, 내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글귀를 봤는데, 그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내면에서 나타나게 되고 그 내면은 그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게 된다, 이런 말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결과는요 우리 안에 어떤 말씀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쓸데없는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 이 마음 장악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로요, 말씀은요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게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뭔 말이지라고 계속 생각을 했어요. 수준을 넘어서 기도한다? 아니,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내 수준을 넘어서 하는 건데 수준을 넘은 기도가 뭘까? 그거를 생각해 보니까 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 상상을 초월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윤우가 이 컵을 봤을 때 컵이구나 라는 생각 수준만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컵을 보고요 판매까지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요 이 컵을 보고요 브랜드까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시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게 수준을 넘는 기도구나, 이렇게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수준을 넘어서 기도하게 하신다라는데 왜 이 말씀하셨을까 하고 제가 성경 말씀을 잘 찾아보니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거 봐봐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모르고 묵상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은 내 수준을 넘어서 기도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이 말씀을 봄으로,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돼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지요. 아는 만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묵상하는 만큼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읽는 거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잘 되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내가 부자 되려고 기도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뭐 하려고 예배 드립니까? 뭐 하려고 이 소중한 귀한 시간 내서 예배 드립니까? 이유는 단 하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살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신앙생활을 살고 싶기 때문에, 요셉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없으면은 진짜 내 수준대로, 그냥 내가 보는 대로만 살고 끝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을 확신합니다. 말씀을 붙잡지만 마시고, 목사님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실천해 보세요. 진짜로, 진짜 기도로 실천해 보세요. 제가 한 예로, 이건 좀 너무 웃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제가 성인이잖아요. 딸이 있습니다. 근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거 좀 조금 더러운 얘기도 있을 수도 있는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진짜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미치도록 아파요. 막 꾸르륵 꾸르륵 소리가 나요. 그때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기도가 나는 거예요. 주님, 운전대 붙잡으면서, 주님, 신호가 모든 초록불로 바로바로 바뀌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순간 초록불 쫙, 기도하는 순간 쫙. 그거 보면서 제가 뭐 느낀 줄 알아요? 이거 뭐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니까.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해요. 이 배 아픈 신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었구나. 이 신호에 맞춰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모든 24시간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예배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기도해보세요. 진짜로 하면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탁, 목사님이 목을 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목을 탁 쳐가지고 말 못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어쩜 막 높은 학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순수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순수한 마음가짐으로 예수님 믿으세요. 내가 구한 대로 이루어질지라 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순수한 아이처럼 믿어서 그대로 응답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대로 믿으세요. 그대로 하세요. 그대로 진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시면 될 줄을 믿습니다. 진짜 해보시면 됩니다. 제가 어저께 그 효총 사모 친구가 저희 카페에 놀러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삼촌이 제가 그 주머니에 있는 쓰레기를 주면서, 쓰레기 버리고 오면은 삼촌이 깎아 사줄게 이러니까 쓰레기를 주고 쓰레기통에 가서 버리고 오더라고요. 근데 저에게는 깎아가 없었어요. 뻥이지 이러니까 친구가 웃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 더 놀리고자 했습니다. 쓰레기 버리고 오면은 삼촌이 깎아 2개 줄게. 이러니까 또 쓰레기를 버리고 옵니다. 또 놀렸습니다. 뻥이지. 웃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번엔 쓰레기 큰 거를 가지고 와서 저기에 버리고 와라 시켰더니 또 하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 플레이그라운드 가가지고 맛있는 걸 사줬죠. 참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해야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 없이, 내 주장 없이, 내 의 없이,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경험한 거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저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설사 뻥이지라고 말해도, 그렇죠, 뭐 뻥이지라고 하시지는 않겠지만, 뻥이지라고 말씀하셔도 해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말씀의 힘으로 살아갑시다.
말씀이 여러분 인생 붙잡으셔야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아야 미래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는 현재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가운데 있잖아요. 그 말씀이 내 과거를 붙잡아줬고 그 말씀이 제 미래를 붙잡습니다. 미래를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짜 여러분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기 기도합니다. 결단합시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방향으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의 삶은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있어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숨지 마시고요, 말씀 앞으로 나아가길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힘을 가진 사람은 환경에 끌리지가 않아요. 과거에 묶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말씀 붙잡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말씀을 듣는 사람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됩시다. 이게 우리의 오늘의 고백이에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살게 하시고 과거에 묶이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끝까지 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